5월 17일 주일 생명의 말씀과 함께하는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1절과 3절을 부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주의치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때에 하늘의 칭찬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기치 않은 시련과 회방과 고통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993년 11월 달에 제가 처음으로 일산에 개척을 했을 때 저는 개척의 꿈이 있었습니다. 일산에 많은 사람이 이주해 왔을 때 교회에서 모여서 지역 현안도 논의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바자회도 열고 지역과 협력해서 함께 가는 교회를 꿈을 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시작하자마자 지역 주민들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2달 만에 고양시 건축가에서 유치원 지하에 교회가 들어왔으니 건축법 위반이라 나가라. 그래서 개척 2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또 위로하기를 시작부터 시련이 많으니까 이제 교회가 부흥할 거다라고 말해줬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 소리가 썩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그 지역 사람과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촌 7단지에서만 한 5년 동안에 150명 정도 이상의 교인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초대교회 때 소아시아에 흩어졌던 기독교인들이 큰 시련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2절에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닥쳐오는 그리고 찾아오는 불시련, 여기서 불시련이라는 원어를 보면 너희 중에 타고 있는 불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 그 불처럼 뜨거운 고통과 시련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마비시킬 정도의 충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이런 정도의 충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때 어떤 자세와 영성을 가져야 되는가? 13절에 보니까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카이레테라는 단어인데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리고 영속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당할 고난은 견디지 못할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받을 복과 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즐거워라, 그런 말입니다. 제가 개척에서 2달 만에 문을 닫았을 때, 그때 만약에 미래를 볼 수 있었다면, 이제 개척한 이후에 이 일 때문에 교회가 빨리 성장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2년 뒤에는 더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된다고 생각했다면 2년을 못 참겠습니까? 3년 아니라 20년도 참을 수 있는 거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그 시련 만났을 때 저의 선택지는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들도 선교의 대상이니까 참고 양보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의논했더니 우리 황종학 목사님이 싸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양보하고 철수하고 억울하게 교회를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저 목사를 보니까 양보하고 설득하려고 애를 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좀 다른 것 같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전화유복의 기회가 돼서 예수를 소개하고, 그래서 몇 년 만에 그 한 단지에서만 150명 이상의 교인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당하는 시련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로 14절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실수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억울한 일, 손해보는 일, 치욕, 능욕과 모욕이란 뜻입니다. 이런 일들을 당하면 반드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고난은 참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일 때문에 고난과 고생함과 억울함과 손해를 볼 때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기를 너희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당하는 고난과 역경은 포장을 달리한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손 대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길을 여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극복하고 이기며,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가득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과 역경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주님을 따르면서 모욕받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적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고통과 치욕을 받으면 오히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시련과 역경은 힘든 것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견딜 때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펼쳐짐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다시 눈을 뜨고 그리고 주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해서 위대한 역사를 새롭게 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